이 밤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깨끗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과 기독교의 교만, 하나님 말씀의 교만은 좀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의시되고 있지만 그것도 교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만이다. 물론 사람에게 잘못한 건 당연히 교만이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뭐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랴. 내 숯불을 올려놓은 게 뭔가 고민했더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요 그가 못 견딘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오해할 때 하나님께서 숯불을 머리에 올려가지고 막 머리카락을 다 태우고 이런 생각했는데 원뜻이 그게 아니에요. 놀랬어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면요 그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충격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겁니다. 이 물리친다는 말은요 확 밀어버린 거예요. 즉 싫은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것이 우리를 지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내가 지금 세상의 즐거움 속에 해 웃고 아니란 겁니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내가 왜 웃을까? 왜 즐거움을 할까?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일에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즉 여기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요 더 나아가서 애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데요 마귀에게 붙잡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실제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 있더라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에 대적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마귀는 쫓겨가 버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시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아닌 거 아닙니까? 마귀가 피가 뿌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안고 사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하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이다. 이걸 하니까요, 사람들이 보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던 어제 모였던 사람들이 오늘은 보리떡이 아니고 쌀떡이나 찹쌀떡이나 뭔가 좀 더 좋은 거 줄까 이제 뭔가 모였는데, 이들이 썩는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이해하라. 이 영생한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래 말하니까 내 살을 주겠다 피를 주겠다 이거 어렵다. 다 갚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 물은지 알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저들 따라가겠냐? 제발 가지 마라. 이게 아니고 너희도 가느냐 할 때 이 말을 딱 차단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따라오지만 한 사람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귀. 아직도 그는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12자 가운데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하루를요, 이제 조금씩 깨달은 게요, 야,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내가 손을 놓은 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점수를. 그러면 높여준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뭔 뜻입니까? 뭘로 가까워집니까? 말씀으로 가까워지고요. 기도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본받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요, 주님이 함께하는 가장 증거는요, 내 안에 이 복음으로 항상 낮추고 복종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모르는 자, 이 땅에서요 수많은 사람을 볼 때요 딱 두 가지 색깔로 보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저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천주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은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얘기냐면요, 60여 년도 지났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 시골에 강원도인가 경기도인가 시골에 있는 신부가요,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고해 선언한데, 그때 6.25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 6.25가 지난 그들이 와서 고백하는 것이요, 자기가
그 마을 사람들 죽인데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이 신부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신부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조사해도 신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부가 왔는데 이 다른 신부보다 있던 신부가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농사진 사람이 도와주고 다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성당 안에 고해성사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요, 그 건물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성당에 오래 했으니까 뜯어내는데 밑에 전혀 보지 못했던 콘크리트 치던 벽이 있어가지고 벽을 헐고 보니까요, 그 안에 책이 잘 놓여져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신부가 쓴 자기의 일기입니다. 일기인데 이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들으니까 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신부가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 양심으로 볼 때는 고백해야 되는데 신부의 위치로는 이 고발하면 안 돼. 고민하다가요, 그것을 콘크리트 쳐가지고 벽에다 일기장 넣어놓고 딱 차단해가지고 밤에 도망갔어요. 이름 바꿔가지고. 그래서 신부가 아니고 일반으로 살다가 80이 넘어서 암으로 생을 떠났는데 아무도 모르죠. 이 신부는요, 그들이 갖고 온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신부에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고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고민은 주님께 맡겼는데 신부가 어떻게 이걸 감당?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가지고요, 자기 이름 바꾸고 소리 없이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실제 강원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 성당 가면요, 그 신부가 그렇게 했다는 걸 존경해서 그 신부의 기념비를 세워놨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에 회개가 없습니다. 슬픈 것은 진실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우리 모두는 해당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웃고 사시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지만요, 우리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이제는 끝판이다, 끝판.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오늘 우리 이 밤에 주님 앞에 낮추시면 회개입니다.